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고등부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온 맘 다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나아오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오직 우리의 힘 되시고 소망 되십니다. 우리 함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영원히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몸들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보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다른 근심 걱정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길 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주간 살면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어리석게 행동하고 생각했던 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온전히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찬양팀에게도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가정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한 절밖에 없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개신교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개신교가 어떻게 출발하게 됐는지 여러분 학교에서 다 배우셨죠? 그죠? 개신교가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그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이는 것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그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이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을 이렇게 나오게끔, 분리하게끔 만든 이제 도화선이 된 거죠. 그래서 개신교가 이렇게 천주교로부터 분리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개신교, 우리는 개신교라고 부르지 않고 기독교라고 부르고 있는데, 원래는
기독교란 말은 기독이란 말이 예수님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한다는 면에서는 천주교도 다 포함되는 명칭이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를 우리나라에서는 독특하게도 개신교가 쓰고 있죠, 따로.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개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어느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개신교 혹은 프로테스탄트들의 그런 그 가르침을 따른 종교개혁 그런 개혁파에 속해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워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왜 개신교는 이렇게 가톨릭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는 인문학적으로 배우죠. 종교개혁이 종교개혁과 함께 르네상스가 시작돼서 이제 중세가 끝이 나고 이제 그 근대로 들어서는 뭐 이러한 중세를 끝내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 이렇게 종교개혁으로 보는데,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회 내에서 또 요즘에 잘 안 가르치는 것 같고, 특별히 학교에서는 왜 개신교가 가톨릭과 분리해서 나왔는지, 그러면 개신교는 가톨릭하고 뭐가 다른지를 가르쳐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들은 개신교가 그렇게 가톨릭으로부터 분리하면서 외쳤던 그 5가지 솔라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 오직, 온리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5가지 오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개신교와 가톨릭을 구분짓는 가장 큰 표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5 솔라라고 부르는 이 솔라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우리 개신교의 근간을 말하는 거니까 한번 우리가 보면서 진리를 근간이 무엇인지 좀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5 솔라, 나중에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해서 오직 성경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라고 해서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솔라 피데, 그래서 오직 믿음,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토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마지막 솔리데오 글로리아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하나님 그 가톨릭과 개신교를 구분짓는 5가지 솔라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뭘 주장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를 오늘 하나씩, 오늘은 솔라 스크립투라부터 시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믿는데, 그러면 천주교는 성경을 안 믿을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성경을 근간으로 하지 않으면 이미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할 때 여기서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는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냐면 솔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이고, 그러면 천주교는, 가톨릭은 오직이 아니라 다른 뭔가가 있는 그런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라고 말하는데, 신앙의 규범을, 천주교는 성경은 맞아, 근데 성경 말고도 뭐가 또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천주교라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에서 이 뭔가를 빼낸 게 개신교입니다. 그럼 이 빼낸 거가 뭐냐, 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오직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전통도 있다, 전통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통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결정이나 가르침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결정이나 가르침도 성경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가톨릭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결정한 것, 교회 교황이 결정한 것, 이런 것들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 거예요. 이것이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전통의 예가 뭔가 잘 아시다시피 그 중세 때 가장 문제되었던 면죄부를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면죄부라는 것은 이 종이로 된 죄를 사함받는 그런 그 증서예요, 증서. 이 증서를 돈을 내고 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돈을 내고 이 증서를 사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거죠. 큰 금액을 내면. 그리고 더 큰 금액을 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가족 중에 이미 연옥에 있거나 지옥에 있는 사람도 그 헌금 바구니에 돈이 땡그랑하고 떨어진 순간 그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가는 게 권리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그죠? 성경에 나온 내용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거기서 통용이 됐는가? 교회가 결정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경만큼이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결정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면죄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전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처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결정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죄부를 그러니까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전제들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라고 했을 때 천주교는 크게 두 기둥을 따라서 이 결정을 이렇게 이 교리들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결정도 성경의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두 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축은 뭐냐면, 자, 여러분, 성경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 당시에도 뭐 한 1300, 1400년 이렇게 1500년에 쓰여졌겠죠. 자, 그러면 성경은 2000년 전에 1000몇백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교회는 누구의 말을 따라서 따라가야 하는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이 2000년 전에 있을 이유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러면 교회 결정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 천주교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가톨릭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이유로 하나님의 뜻은 교회와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고 답을 대답한 거예요. 아주 그럴싸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직접 지금 해야 할 일과 산적한 일들이 있는데 성경은 너무 오래전에 쓰여진 글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교황은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속 이어받은 사도의 신분이 있는 거예요. 교황은. 그래서 사도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황이 내리고 교회가 결정한 바는 뭡니까? 곧 하나님이 결정한 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성경 이후에 교회의 결정들은 전통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결정한 것도 하나님이 교회에서 역사하셔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성경과 전통을 함께 가져가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알 수 있다라고 가톨릭에서는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겠죠. 무슨 의문이 당장 드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맞지만 교회의 결정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고 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믿죠, 당연히 우리가 믿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오류가 없어야 돼요. 완전한 진리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기둥은 뭘까요? 교회의 결정과 교황의 결정은 오류가 없다라는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황은 오류가 없는 사람이에요. 신적인 사람이에요. 가톨릭에서 교황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흠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온전히 신뢰하고 따를 수 있다라고 가톨릭이 교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싸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 마음이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을 때 우리가 따지기 시작하면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근거를 두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역사의 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교회는 성경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고 우리 신앙의 규범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톨릭은 아니다. 이 성경도 누가 만들어냈느냐? 교회가 만들어냈지 않냐. 교회가 그 카르타고 공의회와 히포 공의회를 통해서 이 성경에 있는 성경권들을 결정한 거예요.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27권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처음 묶어서 성경을 권수를 확정한 게 누구냐면 교회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톨릭에서 뭐라 말하냐면 거 봐라, 성경도 교회가 만들었지 않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도 바울 선생님이 전통을 강조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은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바울 선생님도 전통 지키라고 그랬지, 교회 역사도 오히려 성경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있었던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지만 교회가 성경만큼이나 권위 있는 곳이다.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뭘 믿는다고요? 그런 그럴싸한 말들을 다 걷어내고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면 교회는 개신교는 교회 전통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걸까요? 아니죠. 교회의 전통도 우리가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리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거를 요약한 거긴 하지만 분명히 교회가 만든 거긴 하죠. 우리가 교리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한단 말이죠. 전통 우리도 지켜요.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말하냐면 교회의 전통을 존중할지라도 그 전통이 성경의 권위를 입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개신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순수하고 오류 없는 흠 없는 완전한 진리는 오직 성경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증명해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교회 역사가 보여줘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겠지만 여러분도 교회 결정이 흠이 없습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흠이 없어요? 교회 결정이 완벽합니까? 우리가 교회 결정들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심지어 이 가톨릭의 역사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면죄부는 성경에 있는 진리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충돌을 해요. 여러분, 분명히 가톨릭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도 오류가 없고 교회 결정도 오류가 없어요.
그럼 그 둘은 뭐예요? 일치해야 되죠. 둘 다 오류 없는데 둘이 일치하지가 않아. 여러분, 그럼 뭐가 오류가 있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가톨릭의 역사가 또 교회의 역사가,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완벽한 오류가 없는, 흠 없는 말씀의 권위를 잇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신교는 뭘 두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100% 오르면, 교황이 100% 오르면 옆에 누가 그것을 딴지 걸 사람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톨릭은 왕정이에요. 정치 체계가 위에서부터 쭈르륵 내려오는 거예요. 결정하면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독특하게도 칼빈 선생님이 뭘 만들었냐면 장로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장로님들이 뭘 합니까? 목사님의 결정을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함께 결정하는 거죠. 왜요? 목회자도 오류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교회 역사가 이미 그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이렇게 잘 설명드렸어요. 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할 때 여기서 교회는 건물로 묘사되고 있어요. 건물로 묘사되고 있는데, 자, 건물의 제일 밑에 있는 처음 돌은, 모퉁이 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과의 곁에 붙어가지고 제일 밑바닥에 있는 돌은 누구들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예수님의 진리와 함께 붙어가지고 교회 밑바닥을 형성하는 거예요.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 터 위에서, 진리의 터 위에서 한 명 한 명씩 성도가 올라가고 교회가 올라가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먼저 있습니까? 진리가 먼저 있습니까? 진리가 터가 있어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것도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경책을 만든 게 아니죠? 그 전에 있던 성경책이 여러 권이 이미 있었는데 교회가 이 성경책이 맞다라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교회가 성경책을 만든 게 아닙니다. 진리는 이미 있었어요. 성경책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아까 바울이 선생님이 말했던 것도 뭐냐면, 전통을 지키라 할 때 이 전통은 무슨 전통이에요? 교회 결정이 아니라 성경의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성경 전통을 잘 따라가야지 진리를 어기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과 교회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교회는 성경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교회 터 위에 건물이 지어지고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 터, 교회도 뭡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그 터가 세워진다는 것을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한번 의문이었죠, 아까. 그러면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축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말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신교는 어떻게 답할까요? 성경이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신의 과학이 양자역학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양자역학은 우주가 새로 만들어낸 원리입니까? 우주가 새롭게 만들어냈어요? 우주가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원래 우주가 가지고 있던 법칙이죠. 진리죠. 그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그 진리를 우리가 캐내는 작업을 하는 거지, 진리는 원래 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의 진리를 우리가 뭔가 새롭게 캐내야지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진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진리를 이미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새롭게 알 게 뭐가 없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모든 진리를 언제 우리에게 완벽하게 알려주셨습니까? 2000년 전에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맺고 있습니까? 이 두루마리에서 말씀을 빼는 자, 어떤 말씀을 빼는 자는 뭐요? 더하는 자부터 하죠. 더하는 자는 뭔가 말을 더하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 심판, 이 하나님 내리실 이 징벌, 마지막 내 징벌이 더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늘나라 생명나무에서 생명나라에 참여할 권리가 뺏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은 이미 끝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성경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걸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면, 가톨릭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뭔가 필요하지 않냐, 새로운 진리가. 우리는 성경으로 충분해. 교회가 결정하는 게 전통이 옳아, 이것도 하나님 역사하셔.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지. 하지만 그 교회도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해 라고 주장하는 게 누구의 신념이고 우리 누구의 신앙이라고요? 개신교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사람의 결정과 교회의 결정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입는 순간 교회가 쑥밭이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우리는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왜 천주교에서 뛰쳐나왔냐, 가톨릭 뛰쳐나왔냐? 쓸데없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들은 성경 아닌 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하니까 그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른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주장이었고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신교를 다니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개신교인이 아닌 거예요. 개신교인이 뭐 때문에 뛰쳐나온 겁니까? 성경 때문에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개신교가 가는 곳마다 성경 번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는, 가톨릭은 라틴어로 된 성경책만 읽었던 거예요. 근데 라틴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실제 쓰는 언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라틴어를 알고 있는 사제들끼리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와서 예배 시간에 뭘 듣겠어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리는 사제들이, 신부들이 이야기하는 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다 설명하는 거, 이렇게 막 성경책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중세를 가지고 있었던 암흑기 시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표준, 근거, 모든 기준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손과 발이나 우리 눈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뭐라고 말했어요? 친구가 교회 가지 말래. 무슨 그 친구가 진리야?
회사에서 회사는 주일날은 교회 가지 마세요. 회사의 말이 진리는 아니죠. 그죠? 그리고 누가 어떻다고 해서 과학자가 어떻게 말해서 그거는 하나님 없어.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 아무리 탁월해 보여도 여러분, 뭐만이 진리일까요? 성경만이 진리라는 것을 참되게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 고등부 친구와 우리 교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가 성경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생각도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됨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정욕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성경보다 옳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경의 진리보다 우리 마음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귀는 성경의 말씀보다 누군가의 지식이, 누군가의 지혜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눈을 고쳐주셔서 정말 아버지, 이 성경을 우리 삶의 근간과 신앙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눈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성경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진리로 보고 믿는 눈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욕과 우리의 생각과 눈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 바라보고 따라가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경을 보는, 성경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달콤한 참 기쁨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속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만 진리로 보는, 따르는, 순종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헌금이 드리는 쓰여지는 곳곳마다 이 말씀의 역사가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있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제재 현장으로 고등부 예배는 계속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전 댓글로 꼭 출석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직접 참여하는 반별 준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반별로 선생님과 시간을 정해 초대해 주세요. 수능을 앞두고 10월 21일 9시에 본당에서 학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고등부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고등부 친구들은 부모님들께 기도회 일정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고3 친구들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써서 각 반 선생님께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우리 고3 선배들을 놓고 다 같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기도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감정과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 이야기하시는 것만 진리로 받아들이고 따르기를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동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세요.